네, 우리 딸이 학교를 옮겼는데 학교에서 좀 속 썩이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까지 막 찾아갈 정도로 선생님한테 막 요구하는 좀 괴짜인가 봐요. 네, 천안에 있을 때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데 조금 이렇게 아산 쪽에 가니까 어려운 동네라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듣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기도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평안을 찾았다고, 뭐 고민한다고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쫓아가서 당장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나오니까 평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해결돼도 또 문제 옵니다. 또 어디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는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완전히 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워도 그거 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제 그러면 정말 조금 이제 가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됩니다. 평생 동안 이 절기를 지켜도 종교적 절기를 지키면은 나는 곤고하고 오히려 절기가 귀찮고 또 뭐 헌금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신경 쓰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왔느냐? 오순절에서 왔어요. 오순절은 어디서 왔느냐? 6월절에서 왔어요. 그러면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건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얘기예요. 나와가지고 오순절은 광야에서 50일 동안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거기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 괴로운 세월입니다. 금식 40일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 얘기예요.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할 때에 뭘 받은 겁니까?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유월절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서 죄 속에서 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인데 우리는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러고 나와서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절대로 안 돼요. 응?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니까. 구원 받았다면, 맞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받느냐, 나를 어떻게 성령 인도해 가시느냐,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늘 쳐다본다고 바라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도 인도하시지만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 성령의 인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세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세 절기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근데 단순한 세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믿어야 될 도리, 궁극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절기만 지키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1세대가. 이거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갔어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불러냈는데, 이 사람들이 새 절기를 억지로 지키면서 왜 절기를 지키는지 몰랐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운동의 근본이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에 입각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 1장 2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가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거기서요. 뭐 수염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그리스도냐, 뭐 그냥 찾아서 읽으면 안 보입니다. 왜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냐, 왜 오직 성령이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와서 멍하니 앉았다가 그냥 가고, 또 멍하니 앉았다가 가고, 막 오기 바쁘고 가기 바쁘고 뭐 그러다가 세월 다 가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은지도 몰라. 응? 떠날라니까 뭔가 캥기고, 안 떠날라니까 참 지루하고 막 이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하나님 믿지만은 절기를 정해놓고 그때는 일주일 동안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때는 아예 집을 나와가지고 성막 생활을 할 때는 아예 그냥 성막 중심에서 장막이 있으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있으면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때는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천막을 가지고 와요. 이동 천막을 가지고 와서 그 주변에다가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삶도 다 무너지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마 집에 못 들어갈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몽둥이가 날라오든지 직장 날라가고 막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내가 책임질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다 몰아다놓은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무슨 회사가 있습니까?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오. 물도 주시오. 그러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나만 보고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비밀을 배워야 하나님 나라 간다. 많은 것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 그래서 많은 것이 있다는 게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이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가 아니라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다 버리고 와서 교회 살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 버려도 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것은 어떤 걸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 같이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구원 받아서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소용없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요, 우리가 복음 그랬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또 천명 소명 사명 말하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당연 필연 절대, 이게 전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유월절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회복한다는 것은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교회 와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구원받은 걸로 감사를 하겠다.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비록 어려워도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것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없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없어질 것을 미리 없애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너무 육신적인 거 가지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주거나 뭐 선조 때부터 돈이 많거나 뭐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나는 뭐 부족할 것이 없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돈도 많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준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게 될 거예요. 응? 이 땅이 좋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 뭐 하려고 그걸 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난해질 필요가 없지만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도 부자 청년이 뭐라겠습니까? 갈급했는지, 속은 있는 인간이니까 영은 있는 인간이니까 갈급했는지 예수님한테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뭘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한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잡혀 있어요. 부요한 것에, 많이 쌓는 것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너는 못 알아듣는다. 그게 없어야, 배가 고파야, 어려워야 네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청년은 거기에 빠져 있다는 증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년 계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라니까.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로 가셨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 만난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맛이 간 거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누군가가 나한테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못 들어서 제대로 못 믿는다면 그것도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잘 말하는데도 내게 복음의 문이 안 열린다. 그리스도 체험이 안 돼. 내가 성령 체험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좋은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 듣긴 듣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마음이 좋아서 그 기도해야 될 거 첫 번째라지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글쎄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나는 좀 이 땅에서 좀 잘 살라고 좀 이 땅에서 좀 힘 좀 도와달라고 좀 하려고 왔는데 이건 뭐 꿈 같은 얘기를 해?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체험된다면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거기에 한 번도 체험되지 않았다 그러면 놓고 기도하세요. 왜? 지옥 갑니다. 지옥 가든 말든 여러분을 위로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나는 뭘 해도 지속이 안 되는가? 그건 여러분만이 알아요. 여러분만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평안을 잃어버렸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게 숨은 갈등이 찾아온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복음이 들어와요. 그걸 얼렁뚱땅하고 막 덮고 가려고 하면은 계속 여러분은 숨은 갈등을 해요. 안 들켜야 되는 갈등을 계속 해야 된다. 그걸 들켜요. 누구한테 들키냐? 자녀들한테 들켜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만 저런 갈등을 하는구나. 늘 저런 데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들킵니다. 그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갑자기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것을 빵을 만들면 빨리 부패가 됐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기가 막 딱딱하고 어려웠었지 어찌됐든 그걸 먹어야 내가 생명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낼 때 이랬다. 그래서 그 빵을 고통의 빵이라고도 해요. 왜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막 딱딱 그냥 여러분이 막 보리개떡 빼짝 말라붙은 거 뜯어 먹으려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왕콩 넣어가지고 빵 구워주잖아요. 빵. 그때 간식 없을 때라. 그러면 막걸리 한 대 받아다가 반죽을 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다 딱 넣으면 그게 막 불어나요. 그걸로 빵 말으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그게 며칠 가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이 그때는 이스트도 넣었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걸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해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뭐 천주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뭐 영화 있잖아요. 무슨 영화죠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해.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없고 부활의 주가 아니라 고난의 주만 보여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십자가에서 아마 그것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고통은. 네? 그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감사하라 얘기예요. 우리는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진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애굽의 모습인 세상 속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지옥으로 끌려가면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얘기해요. 그걸 기억해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의미에 감사해야 된다. 확 돌아가죠. 지금 애굽 얘기하다가 성령 얘기로 돌아가요.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고난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지켜봤습니까?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켜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라.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성령이 거하신다 이러지 않고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모르고서 자꾸 혼자 살아가려고 하다가 힘드니까 왜 이걸 모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하루 종일 기억해도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신앙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예수님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가는 확증이 와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야 말씀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노력을 해갖고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자, 내가 성경 좀 읽어보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의존하란 말이에요. 성령을 의존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할 때에 하늘의 군대,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와 관계된 곳에 메시지도 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인도의 감사를 회복하래요. 오순절,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이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나가게 냅둬라. 왜? 나가면 다 죽는다. 죽을 상 되면 돌아올 것이다 다시. 이라고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나가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어요. 절대로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50일 만에 거두지 못한, 보통 보리, 봄에 뿌리는 보리도 있어요. 근데 보통 가을 추수하면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보리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서 겨울에 파란 것이 이제 봄에 자라가지고 7월 달쯤에 거둬요. 그러려면 무려 한 9개월, 8개월, 9개월 돼야 거둡니다. 7월 달에 거두니까. 그런데 50일 만에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연도 다스리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바위 치니까 물도 나오고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광야, 허허 벌판, 덥고 춥고 한 그 길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애쓰지 말고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막 머리 쓰고 막 그냥 악다구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세워서 77절을 지켜라. 77절이라는 말이 오순절이에요. 7이 7개면 며칠이에요? 머리 좋네요. 근데 40에 9가 팍 나와요. 그게 이제 구구단에 온 실력이란 말이에요. 77은 49, 그 다음 날 50일이에요. 자, 6월절 의미 아시겠죠? 6월절 체험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체험하라. 오순절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해라.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인 맥주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7월 달에 지켰죠. 맥주절.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50일이 됐는데 보리 농사 거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응? 하나님이 하시면 농사를 안 져도 만나 주신다 말이에요. 만나 농사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천막에 주변에 수복이 쌓였어요.
매출하기 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막 우르르 와서 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아마 처음 이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참 이 사람들 좀 허황되다. 새를 키우기도 힘들지만 키워갖고 잡아먹기 힘든데 어떻게 자고 나니까 새떼가 왔다고 하거든요. 참 교회 한번 갔더니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지, 요단이 갈라졌다고 하지,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하지. 그런 생각을 들었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 먹고 살다가 노예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이 생각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지금 렘넌트 그게 뭡니까? 우리 후대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언가가 세상에 성공이 먼저 들어갔고 세상에 것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내 습관이 있고 내가 살아오던 이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게 체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렘넌트였다. 요셉을 봐라, 모세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늦게 들어가려니까 죽을 병이 걸리지 않으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데 내게 안 들어와지. 복음이면 된다고 맞아 인정해. 복음이면 그렇게 된다 맞아 인정하지만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고구마를 그냥 잔뜩 먹었어. 근데 그 다음에 진수성찬이 차려졌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야 나 고구마 먹었는데 이거 또 먹자. 죽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나오겠죠? 근데 반은 죽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눈도 멀고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 완전히 암흑 속에서 지내다가 깨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저 고향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쳐다봤어요.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내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막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막 학문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눈을 갖다가 멀게 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어진다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겠어.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때는 고통을 치러요. 왜? 천국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혼자서 지옥 가려고 막 삶을 살아가네. 근데 지옥 보내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켰던 오순절입니다.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던 그 절기. 그 절기가 무슨 약속이냐? 오순절을 지켜라.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약속했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근데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절기를 명하셨던 것 같이, 아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 성취가 되어진 것 같이 그 날을 기억해라.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맥주감사절 날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4학기 내내 배우거든요. 그러면 성령론을 말할 때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단회적인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연속적인 성령의 역사냐, 이걸 가지고 4학기 동안 따져요. 그게 신학입니다. 그 학 따지는 사람이 누구냐? 교수요. 교수가 그걸 학생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1시간 보내고 이 얘기가, 그게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연속적이라고 하고, 또 장로 계통에서는 그건 단회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야. 순복음에서 말한, 순복음은 좀 열성적이잖아요. 막 은사 중심.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장로교에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하고 끄먹끄먹하는 게 장로교였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똑같지, 어째서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좀 점잖은 사람은 요걸 믿고 좀 왈가닥한 사람은 요걸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봐요. 나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장로교였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세요. 그때는 뜨겁게 역사하고 지금은 좀 식어졌고 그런 법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면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보좌의 감사를 회복하라 해요. 이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보좌가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보좌. 여러분이 부디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안 가봐도, 자연을 우리가 보아도 생명체를 놓고 볼 때 누군가가 지금 생각을 하고서 저런 식물도 짐승도 다 만들었지, 자연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짐승 하나를 보더라도, 그 자그마한 개미 새끼 한 마리를 보더라도 거기다가 뭔가 이 뇌를 줘가지고 이 생각을 하고 새끼 까게 하고 이렇게 하지, 어떻게 그게 자연적입니까? 식물도 보세요. 꼭 씨를 낳고 식물도 생각이 있어요. 급하면 빨리빨리 열매 맺어 확 날려버리기도 하고 이게 창조주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 드린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수장절인데, 영적으로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거둬 드린다 했을 때 수장절.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거두는 그때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들을 지키면서 수장절을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아까 말했듯이 천막을 가지고 가서 성전 근방에다가 다 텐트를 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도 온 성전 있는 지역이 전부가 천막 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 없는 사람은 풀을 뜯어다가, 이게 막 열대지방이니까 태양만 가리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풀을 뜯어서 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초막, 풀초자 이렇게 해갖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걸 하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 사기꾼 사단을 따라가니까, 그 사단 따라가면 지옥 가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 잊어버리면 노예가 됐지 않느냐, 그거 잊어버리고 포로가 됐지 않느냐, 그거 잃어버리고 속국이 돼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냔 말이에요. 찾아내세요. 뭘 찾아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찾아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 수장절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이걸 찾아내세요. 그걸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준 거예요.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감동받으라고. 그걸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걸 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것을 꼭꼭 쟁이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뭔가가 다른 것이 쫙 질서 있게 들어가서 그것이 삶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먼저 들어가서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듣는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금방 확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돌아가면 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끙끙 앓고 막 걱정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힘들 때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끝장났다, 그럴 때라도 붙잡으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면 되는데 그래 안 나온다니까. 이게 뭐 진짜인가, 작년에 하더니 또 하네, 7월달에 한 거 그대로 하네, 뭐 이렇게 점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권세를 가지신 그 보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도 마음대로 땅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권세의 축복, 그것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축복을 먼저 누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또 가나안 땅 들어간 그것이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 그런 그림자로서 보여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 그리스도고 언제 성령이고 언제 하나님이 나라냐, 이것을 여러분이 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여기에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고 절대로 여기 내가 낙심하면 내가 지는 거다. 여기서 좌절하면 하나님이 내가 안 믿는 것이다. 내가 왜 좌절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약속하셨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안 흔들려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삐지고 저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저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다 눌려가지고 교회 와서 죄야 이러고 딱 가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들랑달랑 하나님 나라가 저 북한으로 갔다가 막 한 달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오고 또 북한으로 가서 한 6개월 살다가 또 남한에서 한 달 살고 막 이런 지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으로 보낼 사람 많아요. 거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보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야곱이 아버지한테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왔을 때에 너무 공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막 자게 됐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보좌의 축복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가 쫙 열려진 사다리가 탁 내려오더니 그 천사가 오르락 내려라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곳과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다가 내가 돌아오게 되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의 자세예요.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영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 의미에 추수감사절은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라는 건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감사만 있는 것이고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세상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막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그게 세상 나라든지 사단의 나라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만 있어요. 평안만 있어요. 감사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거기에는 보호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 절대로 사단이 거기에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